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까지 2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23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7절) 같이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2주가 지나서 훌쩍 지나가 버렸죠. 어땠습니까 여러분? 목적지에 잘 도달하셨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걸어서 터벅터벅 그 먼 길을,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어마어마한 먼 길이지요. 그 더위 속에서도 걸어갈 때 지치고 지쳤지만 내가 이제 마지막 한 해를 감사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기쁨으로 갔지만 몸은 천근만근이라, 그래서 그 언덕에서 더 걸을 수 없어서 앉아 있을 때 마침 빠른 속도로 마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죠. 자기를 좀 태워달라고. 마차의 마부가 이 사람을 보고 나그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마침 마차가 비워져 있어서 그 사람을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마차가 달립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면 가나요? 그랬더니 이 마부가 30분이면 갑니다. 나그네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곧 도착하겠네 하고 피곤이 겹쳐서 곧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이 들어서 깨었는데 이제 한 30분쯤은 지나가겠구나, 곧 도착하겠구나 하고 마부에게 묻습니다. 다 와갑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은 1시간 더 가야 됩니다. 아니 아까 30분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고 가는 인생은, 이런 목적지가 분명하면 아무리 느려도 언젠가는 도착을 해요. 언젠가는. 근데 목적지가 분명치 아니하면 아무리 말을 타고 달리고 어떻게 가도 다시 또 되돌아가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년 52주 목적지를 향하여 잘 달려왔습니까? 혹시 그때그때마다 되돌아가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간혹 가다 보면 저도 운전을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너무 믿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척척박사가 아니더라고. 때로는 틀릴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디더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따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예배가 뭐냐? 지난 6일 동안 잘못된 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그런
방법들이 내 방향을 흐트러 놓고 혼란스럽게 했던 것들을 다시 주일 예배에 와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틀렸던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꽃도 아름답지 않아요? 예, 쌀 열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쌀도 누구에게 갈 쌀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름다워지려는 마음이에요. 누가 아름다워질까요? 목적이 분명한 자는 아름다운 길을 걷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송년주일이죠. 금년 한 해를 마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만남이죠. 금년 5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도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베드로, 제자들, 무리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만남의 이후의 열매를 통해서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이 자녀가 어디가 1등만 해도 누구에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왜 안 물어볼까? 그냥 먼저 말하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또 말하고 싶고. 근데 그런 자랑들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마지막 주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을 자랑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삶이 달라져요. 달라진 삶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뭘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집에 땅 평수가 한 평 늘어난 거? 아파트 평수가 늘어났어요? 내 적금 통장에 돈이 늘어났어요?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네. 하나님, 내가 2019년과 2020년은 난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는데 왜? 1년 전으로 가면 더 젊어지니까. 육의 사람이야. 네. 여러분, 5년 전으로 얼마나 더 젊어지겠어요? 근데 신앙은 꽝이거든. 진정한 예수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요, 하루 전도, 한 주 전도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난 내 변화와 내 새 사람과 내 성숙을 지난 과거와 지난 한 해와 여러분 지난 한 달과 절대로 바꿀 수 없거든요.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은 달라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를 가룟 유다가 만났지만 가까이 모든 것을 맡겼지만 그는 배반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옆에 가까이 붙어 살았습니다. 착달라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4장 이후에 그는 예수를 배반하고 침뱉고 도망가 버립니다. 수많은 무리들 말할 것 없어요. 예수님 있을 때는 그 예수님이 내 자랑이요, 예수님이 내 자랑거리요, 예수님이 내 자랑의 중심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다 침뱉고 다 떠나갔어요. 왜? 참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52주, 우리 매 주일은 하나님이 52주를 주셨어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52번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만남 속에서 참된 하나님과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이 진정한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지죠. 자랑은 관점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자랑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이 육의 사람인가, 세속적인가, 영적인가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 걸 자랑하고 있냐? 예. 여러분, 젊은이들 나 당구 얼마 쳐 자랑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시간들 쓸데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 얼마나 쳤으면 당구를 잘 치겠어요. 어떤 분은 노래 잘하는 거, 야, 안 봐도 뻔하다. 노래방에 가서 돈 얼마나 날렸을까? 하찮은 쓸데없는 것에 시간 다 빼앗기고 그게 내 자랑이야. 진정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만남이 나의 자랑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예수 만난 자의 삶을 달라지니까 그 삶, 만난 자의 삶은 전혀 다르죠. 만난 것과 만나지 않는 것과 삶이 전혀 달라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를 육으로 만난 자는 다 배반하고 침뱉고 갔어요. 제대로 만난 자들은 삶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52주 동안 주여 나는 매주 52번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그럼 다 만난 자잖아요. 믿으면 아멘. 만난 자로서 삶은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은 정말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심지어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내 삶을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런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도 주여 나는 예수 이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예수 이름이 능력이니까요.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면 본문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실 때 미리 언약 약속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성천하면 내 이름으로, 내가 가고 없으면 내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를 가르쳐주고 너희를 깨닫게 하는 그 파라크리토스, 옆에서 깨닫고 공급하고 알게 하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성령을 보내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은 부활 성천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예배에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계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부여로 채워주시고, 그 이름 성령 하나님도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너희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도 이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만난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왜 축복이냐?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일 우리가 또 세상이나 일을 할 때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쏙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결국 예수를, 나중에 그 예수를 던져버리고 자랑거리가 아니고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는 신앙의 고백이 달라집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고난, 어떤 고난이 베드로에게 어떤 고난이 오죠? 순교, 죽음의 고난이 와요. 이전에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외적인 것만 사모하고 외적인 것만 그저 만났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 춤뱉고 도망갔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도행전 3장에 그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 일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없어. 나는 이전처럼 이제 고기 잡고 해서 은금을 채우는 이제는 고기잡이 어부가 아니야, 선장도 아니야, 선주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나선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즐거워하리라. 왜냐하면 그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 여기서 복이 뭐예요? 행복. 가장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 여러분, 오래전에 1866년 대동강 앞에서 27살의 꽃다운 나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군의 그 칼에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는 갖고 왔던 그 성경, 중국 땅에서 번역했던 그 성경을 뿌립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27살의 젊은 청년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쓰여진 그 성경을 뿌리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순교했을까요? 그래서 그 대동강의 그 피가,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이전에는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이 바로 평양이었어요. 그 뜨거운 신앙, 그는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있었어요. 우리 매 주일은 다시 희미해서 가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면 내가 묻어두었던 예수 이름을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는 것 때문에 핍박당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핍박하지요. 믿지 않는 시부모 핍박하지요. 때로는 믿지 않는 직장 상사 핍박합니다. 핍박해도요,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역사하면 잠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세요. 예수 이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이름 때문에 치욕, 이 치욕이란 말은, 이러면 치욕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받기를 싫어하는 게 치욕이에요. 모욕이다 말이에요. 오욕이라 그 말이에요. 마치 똥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거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더러운 오물과 똥물이 내게 나를 뒤집어 세워도 생명의 보배는 내 안에 있으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뭐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어떤 수치와 어떤 오욕과 여러분 세상의 오물이 나를 다 뒤집어 세워도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문지를 뒤집어 쓰고 그죠? 더러워도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몸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자, 이 안에 다시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어땠던 베드로였어요? 14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 아, 이 예수는 끝났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시 자기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 역시 우리는 송추이는 뽕잎을 먹어야 돼. 아니, 솔잎을 먹어야 돼. 그죠? 누에 고치는 뭘 먹어야 돼? 뽕잎을 먹어야 돼. 우리는 고기잡이 하는 어부야.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이 모든 사람이 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난 어부야. 이제 교회 다닐 필요 없어.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 다시 나는 돌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원래대로 고기를 잡고 어부가 되어져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날이 새어갈 때에 밤새도록 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원래 고기 잡는 사람이었고 어부였고 노련한 어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를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분야에. 그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에 바닥을 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칠 때도요, 그때도 예수 이름을 잡으면 돼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때까지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상상도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았지,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부활로 나를 만나준다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말대로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잡는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때서야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한 현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보다는 그 예수는 이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 혹시라도 예수 이름을 잃어버렸던 주간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예수 이름을 잡고, 하나님, 오늘 밤 가정 송년 주일 우리 가정 예배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을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이름을 잡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능력이 있도다. 그 이름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멋진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 잃어버려도, 세상 것 다 놓쳐도 예수 이름을 놓치지 아니하면 너는 실패한 자가 아니니, 그 예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예수 이름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는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관계에서 오는 거죠. 관계. 혼자 짝사랑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 없죠. 나는 그 사람과 관계에서 짝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짝사랑은 없어요. 상대가 항상 있어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속적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어떤 순간도 주일날은 예배여서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오늘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그 말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본문을 두시고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부인한다,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같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려고 작정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러 오셨어요.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은 뭘로 우리 안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뭐 한 돌, 두 돌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말 시키잖아요. 말 상대가 돼요? 3살, 4살인데 여러분 말하잖아요. 말하면 기뻐서 말하잖아요. 말 상대가 돼요? 아이들하고 여러분 가치관이 같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거부해요? 말을 해요? 말을 하지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지. 말 한번 기뻐서 행복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른과 아이들 수준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내 눈밑 오셔가지고 내 눈에 맞추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말하지 마세요.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아들이 한문을 모르는데 아들에게 한문으로 편지 쓰는 사람은 그건 아버지 아니에요. 가짜지. 이해가 됐어요? 딸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자기 영어 잘한다고 영어로만 썼어. 그건 아버지요? 아버지 아니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니요?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우리 아들과 딸에게 요즘은 이메일로 편지 쓰잖아요. 한글로만 써요. 알아들으시려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알아듣고 상대방도 알아들어야지. 만약에 여러분 임치호 목사가 영어 잘하잖아요. 내한테 맨날 장애 영어 잘한다고 영어로 말하면 내가 상대할 거 안 할까요? 나가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은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가 아니라 일본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 주시는 언어거든요. 하나님 흩으실 때, 하나님이 타락하여 인간을 흩으실 때, 바벨탑의 사건을 흩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언어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언어가 아니라고요. 그 모든 언어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 중국 사람이 중국어로, 러시아가 러시아어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죠.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 보면 나는 2개국어 3개국어 한다고 자랑하고 뭐 신문에 나고 막 난리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신문으로 도배해도 그분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종족, 방언까지도 제가 파푸아뉴기니아라는 곳에, 호주 위에 파푸아뉴기니아라는 곳에 2년 6개월을 근무했어요. 거기는 700부족이 있는데 언어가 700가지 언어예요. 700 언어. 하나님이 700명이 오셔야 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육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탐욕적이고 때로는 너무 정욕적이지만 그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다지 아니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다. 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의 일터를 번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27절에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여러분, 자, 하나님, 나는 결코 주님 만난 자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증거는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에요. 신앙 양심 안에서 내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예? 예배하라, 예물을 드려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오늘 어떤 사람이 보여주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라, 찬송하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달라는 말은 그분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그 사랑이 너희 가정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왜? 사랑은 능력이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십자가 예수를 죽게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랑 다 가져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실패한 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놓지 않았다면 그는 성공한 자요, 실패하지 아니한 자요. 어떤 순간에도 다시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끼치노니란 말은 지금도 평안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평안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누구에게? 모두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는 균등하게 다 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그 평안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평안이 뭐예요?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공통적 주님의 축복이 평안이에요. 평안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평안. 뭐지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주님과 하나가 된 자에게는 평안을 주고, 끼치노니는 능력의 힘이잖아요. 영향력이잖아요. 이 주님의 영향력이 너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한다. 복 있는 가정이 뭐예요? 복 있는 심령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 내게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 우리 가정에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 가정에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내 삶에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결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어마어마한 핍박과 여러분 죽음이 있었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신사참배 앞에 그저 무릎 꿇지 않고 죽음이 오고 있었지만,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는 열린다. 여러분 아세요? 일제시대 때 6.25 동란 때 우리 한국교회는 뜨거웠어요. 60년대 보릿고개, 70년대 가난한 시대에도 우리 뜨거웠어요. 80년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90년대 부흥가 왔습니다. 2000년대는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0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사이에 뭐가 사라져버렸죠? 교회마다. 그건 이 주의 종들이, 우리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될 일이야. 재림 설교가 사라져버렸어. 하도 이 땅에 가짜의 재림주가 많다 보니까 재림 이야기하면 또 그 얘기인 줄 알고,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그저 주의 많잖아요. 통일교가 그렇고 재림의 주, 자기가 재림의 주라는 사기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 강단에 재림 설교가 살아. 재림 설교란 말은 부활 설교예요. 하나님 이 땅에 끝이 아니라 반드시 내 인생에 부활은 있다. 죽어서 만나든 죽지 않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만나든 주님의 부활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별이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의 후반기는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으면 무한대 베드로가 거꾸로 죽음을 당하고 왜 바울이 죽음을 당합니까?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가지면 오늘 내 앞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재림의 신앙 오늘 27절에 말하죠. 평안을 끼치노니. 어떤 것입니까?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내게 나타나는 것이니 너희는 재림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은 바로 2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 주님이 초림으로 왔던 그 모습으로 가셨지만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한다. 재림, 다시 임한다 그 말. 다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초림은 처음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을 따라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재림의 주가 임하신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이 나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쳐넣어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하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에 더러운 죄와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다시 구별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반드시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이 오실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요 재림의 주가 같지 않아요. 부담스럽거든. 그러면 여러분 재림이 내게 임하지 않아요. 우린 반드시 두 가지야. 이 땅에 내가 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나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 올리실 것이고, 죽어서 내가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믿으십니까? 네. 저는 우리 전남희 집사님 아버님, 내가 첫날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말씀이 그랬어요. 10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장로님으로 교회 중심, 오직 들어보니까 교회 중심이야. 거기 담임 목사님도 말하시대요. 설교할 때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 100세에 하나님 장수의 복을 주셨어. 근데 제가 그날 전한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육이 아들로 낳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육남매 여러분들은 100세의 장로 아버지께서 영으로 여러분 다시 낳으셨습니다. 그 신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 천국의 얼굴을 달라요. 여러분, 죽음의 얼굴을 보면 비록 육은 다 죽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의 죽음의 표정과 천국이 없는 자의 죽음의 얼굴은 전혀 달라요. 비록 아픔과 병과 질고의 고통에 있었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믿는 자의 삶이 달라져 버려. 여러분, 재림의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르죠. 만난 자의 삶은 달라졌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참 재림의 소망이잖아요. 아예 목사님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주님의 나라는 하루가 뭐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나가는데 주님 나라는 며칠 지나갔다고? 이틀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반대로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40년의 부정적인 언어, 40일의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몇 년 동안 돌려버려요? 40년을 돌려버려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할렐루야. 재림의 신앙.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자예요.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옵니까? 언제 재림이 되죠? 초림은 봤어 저들이. 베드로도 봤는데 본 사람이 다시 재림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볼 땐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임하세요. 앞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다시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사모하라고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뭘 말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거룩함으로. 거룩한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 그렇죠? 본문은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네. 자, 거룩한 행실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경건함으로.
경건함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그냥 거룩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 행함에, 내 삶에 거룩한 행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지난 한 해, 이제 지난 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금년 한 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지 못했다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 능력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이 식어졌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채워진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를 믿냐? 그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냐? 그럼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순간이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의 자랑은 다르다. 그렇죠?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주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떤 순간, 어떤 환경, 내가 세상에 있는 물질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천성을 바라보는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